마지막 때라고 하죠. 성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성경의 구원의 논리하고는 많은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죽는다, 죽음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죽음 얘기하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생물학적인 죽음은 그 누구도 아무도 피해 나가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죽음 얘기가 많아요. 근데 딱 한 구절 갖고 이거는 생물학적인 죽음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 죽음의 관점을 얘기한다. 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럽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살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구원의 논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사람은 뭐라? 죽었다 이럽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논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죽었다 이럽니다.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죄인이랍니다. 세상의 형법적인 얘기에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서 어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의 논법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 하나 한 가지로만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심칭이 너희를 의인이라고 불러줬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지구 멸망하는 사건을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마지막 때 끝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의 생물학적인 의미를 끌고 들어오면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형법적인 죄의 의미를 끌고 들어오면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구원의 죽음과 삶의 부분을 적용시켜야 되고 구원의 죄 부분, 이 부분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논리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뭐예요? 달라지는 거죠. 지구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음에 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내용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면 성경에서 꼭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자,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 그러면 인터넷상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재림이 있기까지의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구 종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복음서에서 나온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갖고 우리가 많이 보죠. 24장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3절에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 내용들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 3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 끝에 주가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가 임하시는 게 세상 끝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온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럽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세상에 전파하리라. 이거 안 읽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리고 이게 오이쿠메닌이고요. 여기에서는 아이온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코스모스를 써요. 세상을 세 단어로 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세상이나 14절의 세상이나 21절에 아마 세상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디다 줬다는 거예요? 세상에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가 우리가 얘기하는 에브리바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월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개인을 두고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가 어디 임해요? 천국 복음이 어디 전파돼요? 세상에 전파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세상으로 지칭할 수 있어요. 전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독생자를 받았어요. 그게 끝인 겁니다. 제가 원문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끝이 오리라 이럽니다. 온다 이런 뜻입니다. 끝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끝이 뭔지를 찾으면 돼요.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라는 거죠. 다 이 본문 갖고 얘기를 해요. 여기 콜론 찍히고 뭐야? 천국 복음이 전파된 얘기한 거예요. 천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다 이런 뜻이에요. 콜론을 찍어서 끝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해코라는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미래 이렇게 씁니다. 동직래 이럴 때 이게 미래입니다. 앞으로 열매로 오는 이런 부분인데 그냥 해코 오리라 이런 부분. 해코 오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주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시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뜻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끝이 온다 그러면 끝이 지금 이 내용대로 제가 해코라는 단어로 설명했으면 끝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가 연결되어야 돼요. 지금 해코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세 구절을 끌고 왔는데 그 구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요한일서 5장 20절하고 베드로서 3장 10절하고 시브리서 3장 17절 내용으로 해코라는 단어가 주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이 오리라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하면 이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 끝이 들어간 구절들을 다 찾았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알파이기도 하고 오메가이기도 한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는 존재다. 내가 생명이라는 존재다. 그래서 길 얘기할 때 바디메오 얘기하면서 바디메오가 길 바깥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랬을 때 그 원문을 보면 길 안에서 쫓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존재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나중이다. 나는 시작이다. 끝이다. 이럽니다. 마지막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지막이 무엇이고 오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 소유하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끝만 봤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에스카토스하고 텔로스하고의 의미를 찾아줘야 아까 24장 가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중이라는 게 뭐냐고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에스카토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자녀와 건물과 집과 이런 걸 소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소유한 상태를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금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준다는 거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 준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성취를 이루겠다는 거죠. 영접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항상 빛, 영, 성전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성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구원의 내용들을 성전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춰서 설명을 한 거죠. 이 에스카토스의 내용은 소유하고 있다.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풀어드려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과 나중을 많이 얘기해요. 계시록 22장에서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에서도 뭐라 합니다. 41절. 나 여호와라 태초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그니라.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신약에 써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시록 2장 8절도 마찬가지고요.
21장 6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문을 보면 계시록 2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전 됐어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를 뭐라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누구라고 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성전, 영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마지막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성경에 표현해 놓은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멸망하는 의미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멸망의 의미로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종말로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지 없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종말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일 일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성경의 구원의 때는 마지막 때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요한일서 2장 18절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구원 얻은 때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끝이 온다. 마지막 이 얘기가 뭐냐? 구원 얻는 얘기라는 거죠.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 이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른 기름 부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유추해 못 내니까 세상에서 뭐 이 세상을 통일시켜서 뭐 어떻게 하냐. 통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뭐 통일된 적도 없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어. 어떤 난리가 일어나요? 복음과 다른 복음이 부딪히면 전쟁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무슨 소문 듣겠냐고.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를 듣겠죠. 어느 민족?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런 얘기.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나라?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제자들은 구원을 얻었다니까요? 어떤 구원을? 열매의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예요. 우린 구원 얻었죠? 근데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그러면 열매가 구원을 얻어. 그게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미래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문법. 끝까지 견디는 자, 휘포매너 이럽니다. 30배, 60배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미래로 돼 있어요. 어디에? 구원 얻는 열매에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한다. 케르소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세상이 멸망한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못 죽여서 그냥 내보내요? 성경이 6,000년으로 하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들을 안 죽이게?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이 식대로 생각한 거다.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왔고요. 여러분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끝으로 오리라. 그게 마지막 때일 겁니다.